오늘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정도 들고, 그죠? 사랑이 꽃피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학 공식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L 이꼬르 R호 제곱분의 1이다 그랬잖아요. L은 뭐요? love도 되고 like도 된다. 예, 사랑은, 좋아하는 것은 R 거리 제곱분의 1이다 그랬어요. 예?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은 점점 커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랑은 식어진다. 예. 사랑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게 공식이라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굴 더 잘 알아요? 주님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묵상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늘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내가 주님과 멀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주님께 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 사랑하는 자에게 가 있죠. 그죠? 그죠? 저 여자가 내 마음 다 뺏어가 버려서 이러면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 그 여자한테 다 줘버렸다는 거죠. 빼앗겨버렸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 빼앗겨야 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는 걸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갔어. 그런데 캠핑장 앞에는 시내가 있어. 애들아, 물가에 가서 물놀이하고 놀아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애들 주려고 이제 간식을 막 만들고 있어.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애한테 가 있다고. 혹시나 물에 빠질까봐, 잘못될까봐, 떠내려갈까봐. 요리는 하지만, 음식은 만들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 가 있다고요? 애한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가사노동을 하고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항상 어디 가 있다고? 주님께 가 있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 보는 순간 누구 잊어버려요? 주님 잊어버려요. 연속극 보는 순간 누구 잊어버려요? 주님 잊어버린다고. 그죠? 내가 일에 빠져있는 순간 주님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회사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어. 그러면 주님, 나 이거 힘들어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요. 내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꼭 기도할 때만,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머리 감으면서도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구하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하라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라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그분과 영적인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그걸 구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뭘 고백하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보고 싶어서 주님 미치겠어요.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게 말씀해 달라고, 나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말씀 풀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분과 함께 있기를, 그분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현장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깊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 처음부터 깊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내 영혼의 깊은 탄식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잡고서 기도로 확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버린다고. 그런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경험해야 돼요. 자, 그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이름만 구하는 삶.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야 된다고, 그분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바뀌노 목사님? 왜 나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목사님 왜 나 좀 안 바뀌면 왜 그런데요? 왜 자꾸 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안 해서 그래. 깊은 기도 세계 속에 들어가야 주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바뀐다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봐야만이, 십자가의 그 놀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비춰줘야만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총과 능력을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심령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나 안 바뀌어요? 왜 변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뭘 안 했다고? 네,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란 말입니다. 아멘. 답을 찾았습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를 구하고 오직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들을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진짜 거룩하네. 이야, 저렇게 바뀔 수가, 저렇게 변할 수가, 저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나를 간섭하시면 그렇다고.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막 얼굴이 진짜 광채가 나요. 환하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들에 관한 진정한 의미와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비밀들이 막 열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무궁무진의 보화를 막 캐내게 된다고.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알기를요? 주님 알기를 열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나는 오직 그것만을 원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누구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누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여러분 그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나 네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랬다.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아멘. 그건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 봐요. 그러니까 숙제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네 소원이 뭐냐?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손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요 꼭 내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럼 뭔데요? 우리 아들 이번 직장 꼭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지 당연히. 그런 거 하나님께 안 구해도 하나님 먼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만을 바란다고. 문제 해결 바라지 말고 내 발등에 불 이거 좀 꺼달라고 가지도 말고, 발등에 불 왜 붙었겠어요? 누구 찾으라고?
그래서 주님 찾으라고 주님의 얼굴 구하라고 발등에 불 붙여놨더니 주님 내 발등에 불 꺼달라고 난리여. 참.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안 찾아? 주님 안 찾아.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고 다 해결해 줬더니 주님을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가져오니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 찾는다고? 주님 찾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믿음 안 자라. 혐의야 맞지?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 겪고 눈물 콧물 쏟고 해야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평안하게 직장생활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주님 떠나고만.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아하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구나. 주여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하고 손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다고. 아멘. 뭘 구하라고? 주님을 구하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은 그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대. 가는 곳마다 형통하대. 누가 함께 하니까요? 그렇죠. 주님만 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안 구하고 뭘 구합니까? 나 돈 주세요. 이래. 돈 있으면 누구 안 찾아요? 주님 안 찾아.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황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된다 하잖아요. 돈으로 다 살려고 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못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우리 주님 있으면 다 온다고. 아멘. 주님만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모가 환상 중에 우리 주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한 머리에 이고는 다가오시더래. 그리 가까이 와서는 선물 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더 안겨주더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가시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주님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보따리는요 주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믿습니까? 본질을 찾으라고. 본질을.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 비본래적인 것, 그것을 쫓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누구 찾으라고요? 복음의 사람은 주님만 구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버렸어. 누구 마음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버렸어야. 얼마나 나는 다윗이 존경스러운지 몰라. 나도 다윗처럼 주님 마음 얻었으면 좋겠어. 주님의 눈에 한번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라 이 말이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긍휼을 찾고 은혜를 찾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다 해줍니다. 아멘.
주님만 얻기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려면 주님 알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로 주님을 찾으라고. 자, 여러분 주님 알기를 열망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을 구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누구만 알기로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 알기를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뭐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 그 권세, 그 고난을 내가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나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 주님 때문에 죽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 좀 순교 좀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주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유익한 건 뭐다? 다 버렸다. 왜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학문이다. 최고의 지식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가장 발전된 것이 바로 로마 법률, 두 번째는 헬라 철학, 그리고 세 번째 유대 종교. 그러니까 법, 철학, 종교 이 세 가지가 가장 발전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고 그는 큰 부자라 이 말이죠.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로마에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부터 인정받는 집안이란 말입니다. 이 부를 갖고 있다고. 안지사님
뭘 갖고 있다고요? 도를 가지고 예,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헬라 철학이 아주 능통했죠. 로마 법률에 유명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종교를 갖다가 그죠? 아주 극진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다 다 그 뭐다? 배설물이다 똥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설물 그거 쳐다보고 이 귀한 거 이럽니까? 예? 두 번 안 쳐다봐지 그죠? 예? 두 번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누구를 위하여? 예,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만을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기 원한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나도 알고 나도 그렇게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죠? 네. 바울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죠?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오직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바울 사역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영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울이 영적 체험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나그네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봤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서 그죠?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줘. 하나님 보자 언약궤를 보고 다 보여주잖아요. 바울도 다 보고 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왔으니까 이 땅에 미래는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그 빨리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 목숨 내놓는단 말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 나 어떻게 하든지 내 순교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길을 쓰고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보고 왔는데. 조금 있으면 가는데요. 바울은요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죠? 뱀에게 물려도 안 죽고 그죠? 그리고 죽은 유두고까지 살리내잖아요. 손수고는 앞치마를 가졌다가 어디 올려놨더니 병자 위에 딱 올려놨더니 병이 떠나고 그죠?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영적 체험을 했다면, 그만큼 하늘의 그 비밀들을 알았더라면 이제 그만해도 됐다.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 사랑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런 거의 원리가. 여러분, 주님과 영적 기쁜 세계 속에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모함이 없는 거죠. 바울만큼 사모함이 없어. 신앙생활을 왜 시시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모함이 없다고. 간절함이 없어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외주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도 잡고 세상 줄도 잡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만 잡아야 된다고요? 네, 주님만 잡아야 된다고. 세상 줄 놔야 돼. 아멘. 세상 줄 지는 만큼 그만큼 손해예요. 우리는 누구로 산다고요?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누구요? 예수님. 가지는요? 예,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나무예요. 왜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는지를 포도 농사에 보면 알아.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는요, 포도나무는 혼자 못 써요. 줄을 다 쳐놔. 예? 줄을 다 친다고. 기둥을 씌우고 줄을 다 쳐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줄에 다 이렇게 묶어줘요. 안 묶으면 포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툭 다 떨어져 버려. 나무 가지가 다 꺾여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포도를 많이 생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뭘 잘해줘야 된다고요? 가지치기. 눈 2개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한다고요? 잘라버리라 그랬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눈 2개 놔두고 다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가지는 잘라야 된다고. 오직 어디로만? 예, 주님께로 향하는 가지만 남겨놔야 된다고. 눈 2개만 남겨놔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이래 나오거든요. 거기서 가지가 나오면 요 가지가 참 희한한 게 잎이 1개 나오면은 엽순이 나와. 잎 1개마다 엽순이 나와. 그 엽순은 잘라야 돼. 그 엽순을 안 자르면 어떠냐? 그 엽순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충실하게 못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엽순을 이파리 1개 나오면 엽순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손이 간 만큼 포도 열매를 따 먹는다 그러잖아요. 엽순 올라오가 따잖아요. 그 다음에 따고 돌아서면 엽소순 나오잖아요. 잎이 나오잖아요. 또 따줘야 되고. 이게 한 8개쯤 되면 원순은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못 뻗어나오도록. 잎이 한 8개 정도 나오면, 예. 그러면, 그렇게 떼줬잖아요. 떼놨는데 그 옆에 보면 또 비집고 또 나와요, 순이 또. 여러분, 성도는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자꾸 나온다니까, 세상께. 예?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안목의 정욕이 나오고, 이성의 정욕이 나오고, 계속 나온다니까. 그거 떼줘야 돼, 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 떼고, 새벽마다 떼고, 그 순을 다 잘라줘야 된다. 순을 다 잘라줬잖아요. 원순까지 더 못 보나 잘라버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줄을 묶어줘야 돼. 사랑의 줄로 다 묶어줘야 된다고. 말씀으로 묶고, 사랑으로 묶고, 그죠? 성도의 교제로 묶어주고, 가만 혼자 놔두면 축 떨어져 안 돼. 그 열매 달리면 저는 열매까지 그냥 부러져 버려. 꺾여버린다고. 그래서 다 일일이 다 묶어줘야 돼. 일일이 묶어놨는데,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은, 이 포도나무에서 손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엉킨다고. 그거 다 잘라줘야 된다고. 아니면 열매 속에, 열매를 갖다 그게 막 붙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돼본다고요. 예, 그거 잘라줘야 돼. 성도들이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못 싸우도록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가는 최고 좋은 걸 먹여야 돼. 예, 잘 먹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 흑설탕을 갖다가 물에 태워가지고 막 설탕을 줍니다. 예. 그러면 이 당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먹은 만큼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성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 비닐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산성비 맞으면 안 된다고. 그 비 좀 맞고 이렇게도 견뎌야 되는데 다른 나무는 다 견디잖아요. 사과나무 이런 거 다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산성비야만 맞으면 나무가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들 조금만 얼음만 폭폭 죽는다고. 마귀가 조금만 건들면 탁탁 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넘어지도록 이제 다 덮어줘야 돼. 기도로 덮어주고, 장모사가 기도로 덮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다 덮어 보호해달라고. 다 무장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데도 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 나는 나 맘대로 살라.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주님께 가까이 하란 말입니다. 아멘.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포도나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 그것도 또 벗겨줘야 돼. 거기에 벌레들이 쓸 수도 있고 그죠? 예, 그거 다 떼줘야 된다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 예.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가지는 그렇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우리는 뭘 맺겠습니까? 참 포도 맺제. 참 포도나무인데 덜 포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포도를 맺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기만 하시라고. 제3계 꼭 붙어 있으세요. 아멘. 그죠?
그래야 삽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열매 풍성이 절로 맺힙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붙어 있기만 하라고.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 누가 다 해줘?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엽순도 따주고, 예? 뭘 따줘? 엽순도 따주고, 예? 예, 서로 물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잘라주고, 그죠? 예, 묶어줘요, 안 묶어줘요? 묶어주죠, 그죠? 예.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다 해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자꾸 떨어지려고 하잖아. 이게 문제라가. 목사님이 뭐 한 소리 하면, 목사님 왜 두드리게 팹니까? 하고, 이제 나 교회 나가기 싫어. 하고, 안 갈래.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 그래 망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자, 떨어지면 열매 못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풍성한 열매는 절로 맺힌다고. 내가 맺어야지 얘 안 줘도 맺힌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